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고통하는데 그 부분에 거의 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되고 그만두는가. 반갑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운동하기 두 번째 이론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뭔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고요. 건달이나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는 목적은 애초에 그 시작이 틀렸으니까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고통하는데 그 부분에 거의 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되고 그만두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돕고 싶고, 실제 제대로 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신자도 계실 거고 비신자도 계실 거고 전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일단은 먼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저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부터 가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물론 하는 운동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전에 제가 했을 때 이게 부작용이 오는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 안 됐을 때 두 배로 낙심이 되고 두 배로 실패돼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상이 올 때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어떤 좀 그런 일이 있죠. 그러면 잘 하고 있다가도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두 배로 낙심해요. 이런 상황들이 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게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안 해야 될 행동들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남자들은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쓴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원래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이상의 나를 만들어버려요. 틀린 나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제일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중독돼가지고 운동이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집착이 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결과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를 버린다는 거는 성공을 하기 위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팅을 하는 거죠. 내가 운동하는 이 시간에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몸, 그리고 그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인을 바꿔요. 하나님.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 인생이 여기서부터 바뀌었어요. 이 앞에서 했던 제 운동들, 저는 스테로이드 해본 적은 없는데 가진 운동에 도움되는 좋은 것들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다가 저한테 부상이 왔거든요. 이 부상이 10년이나 저를 괴롭힐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이 10년 동안 이 좋아하는 운동을 못하고 끙끙 앓고 팔굽혀펴기 하나 하지도 못하고 이럴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근데 10년 동안에 내가 이거를 발견했어요. 내가 틀린 나를 위해서
진짜 집중했어요. 집착했구나.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바꾸고서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운동장에 딱 오면은 내가 이 사람 앞에 서게 돼요. 운동장이지만 헬스장에서.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 자기 몸매에 막 이렇게 스타킹, 뭐 레깅스 이런 거 이렇게 막 입고서 맨날 사진 찍고, 남자들은 거울 앞에서 폼 잡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운동하고 싶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저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사람 앞에서 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오늘 운동을 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운동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 관절을 다 쓰고 내 힘을 다 쓰고 오늘 다 투자해버려요. 이때 사실 오늘 이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이날 문제가 오기도 하거든요. 저는 오늘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맞다고 봐요. 미래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그릇을 만드는 시간. 그게 운동하는 시간이다. 근데 대부분은 오늘 와가지고 그 무거운 걸 오늘 들고 오늘 그 운동을 수행하고 오늘 그 운동을 즐긴 게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땀을 쫙 흘리고 오늘 이룰 걸 다 이루었어. 그리고 지친 몸을 갖고 집으로 가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 이런 사람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2시간 반, 뭐 30분 운동도 해보고 3시간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단 1시간을 해도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40분만 하더라도 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무엇을 위해 준비할 것이냐 이거를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 모든 거를 다 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론이고요. 마지막 또 서론이 있다면 이건 신자분들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서 만남의 축복 넣고 기도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지, 갈급한 사람이 있는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는지, 혹시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지, 또 여기에 혹시 제자가 있지는 않는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이 기도 속에서 제가 받은 응답은 엄청나요. 현재 저의 스펙 조금 알려드리면 뭐 키는 뭐 얼마인지 뭐 대충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제 몸 상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다리를 돌돌돌 떠는, 서 있을 때 1분도 제대로 반드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허리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음의 병, 분노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에 중독된 것들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요. 생활이 무너져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의 모든 건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첫날 운동 갔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첫날 운동을 하는 도중에 뭐 별거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 벤치로 옮겨야 되는데 다리가 후달거려 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한 5분 안정 취했다가 뭐 갔던 그런 기억 나고요. 집에 걸어갈 때 진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운동 처음 시작하기가 너무 힘든 진짜 건강 상태였어요. 숨을 또 제대로 쉬지 못해서 제가 코가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는 좀, 지금도 휘어 있는데 호흡을 제대로 못했는데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항상 숨이 가쁘고, 그다음에 혈압이 평상시에 100에서 120이었어요. 그냥 항상 늘 잠자려고 누워서 혈압 체크해 보면은 100이고 110, 항상 가슴이, 심장이 이렇게 뛰어 있는 이 상태 때 제가 운동을 시작했고, 당연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몸무게가 50kg대 후반, 59, 뭐 61 이랬었습니다. 제 키가 170 중반인데요. 뼈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더 있을 겁니다. 뭐 인간관계 당연히 잘 안 되죠. 자신감도 없고요. 뭐만 남았죠?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쉽게 화내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자, 이 문제를 치유할 때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건 뭐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이런 동작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건 도구일 뿐이었고,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처음에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었습니다. 자, 호흡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숨을 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숨을 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냥 생존을 위한 산소를 이렇게, 이걸 보고 우리는 마신다, 내뱉는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진짜 호흡은 뭐냐면 사람의 몸 속에 꼭 들어와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몸속에 충분히 전달될 때까지 담아두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폐예요. 그럼 폐는 무슨 역할을 하냐? 산소를 마셔서 온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나쁜 물질과 교환을 시켜줘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몸에 들어온 산소를 그곳에다가 보내줘요. 자, 가장 많이 전달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뇌예요. 뇌. 그래서 호흡의 주된 목적은 내 몸 안에 산소를 필요한 만큼 공급하는 거. 그래서 그 공급의 작용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 숨 어떻게 쉬죠? 이렇게 깊이 쉬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호흡은 뭐냐면 내 뱃속에 담아두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하고 연결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내 몸속에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와서 에너지가 몸에 쌓입니다.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내 몸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생기가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생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이걸 운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폭발시키는 거. 내 몸 안에 들어온 산소, 생기를, 에너지를 담아 두었다가 이거를 압축을 시켜요. 어떻게? 갈비뼈를 닫으면서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러면 갈비뼈를 가지고 배에 있는 복근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닫으면, 압축을 시키면, 그러면서 내 속에 이렇게 산소가 가득 차 있으면 몸이 하나의 쇠파이프나 큰 나무같이 든든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거예요, 힘을. 그러면 어디서 폭발시키냐? 근육에서 폭발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근육에서 폭발시키는 걸 보고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래요. 중량 운동, 근력 운동, 이것은 전부 폭발시키는 힘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 호흡이. 두 번째가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연소. 지방을 에너지로 써다가 이거를 태워줘요. 그러니까 이 지방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쓰느냐면 이 근육이 갖다가 씁니다. 지방을. 그래서 산소와 근육이 만나서 지방을 갖다가 태우는 작용을 보고 또 이걸 유산소라고 그래요. 그냥 폭발, 근육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면 근력 운동. 이걸 갖다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지방을 태우면 이걸 유산소. 이건 무산소. 근데 저는 이 말은 틀렸다고 봐요. 무산소, 유산소는 틀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둘 다 산소를 가지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분류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과학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 일단 이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담아야 돼요. 뱃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는 것은 실제로 운동하면서 좀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이해해야 된다. 담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 사시면 되냐면 24시 사시면 돼요. 진짜 모든 일에 호흡을 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호흡이 마시고 참고 오래 참고 뱉고 하면은 금방 숨이 차요. 여기 딱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깊은 호흡 많이 마시고 오래 참고 길게 내뱉고 하는 이 호흡이 정말로 나의 24시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1분에 호흡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1분에 호흡을 평상시에는 저는 한 6번, 5번 앉아서 뭔가 집중해야 될 때는 1분에 2번 정도 숨 쉽니다. 그 외에는 전부 숨을 참고 있어요. 내 뱃속에 숨을 담아두고 있어요. 산소를
졸리지도 않고 계속 그때 힘이 나한테 공급이 돼. 운전할 때 이럴 때. 근데 이거를 운동하고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중량의 뭐 몇십 프로가 그냥 확 뛰어버려요. 들 수 있는 가능성이. 호흡이 중요하고요. 제가 운동하면서 받았던 치유 중에 이제 치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할 텐데, 자, 치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픈 곳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찰을 받습니다. 저도 제가 아팠던 그 부분, 허리하고 제가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팔꿈치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를 낙심을 시켜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악으로 깡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몸에 지병이 있거나 몸 안에 질병이 있거나 속병이 있거나 뭔가 순환이 안 된다거나 관절에 문제가 왔다거나 한 여러 가지 병을 갖고 계신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말해줘야 되겠죠. 제가 앞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 했던 모든 게 저는 치유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너 그거 좋아지면 이런 것 하려고 그러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 맞았어. 제가 만약에 몸이 튼튼하고 강하고 제 생각대로 강한 남자, 힘센 남자, 멋있는 사람 그러면 저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 가지고 해결했을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때로는 폭력으로 써서라도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못하는 몸 상태다 보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그런 인간이구나. 조금만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팔랑팔랑 거리면 그런 사람이구나. 내 몸을 믿고 내 몸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사람이구나. 그러면 결과는 최악이죠. 우리 교회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난동을 부렸어요. 그거를 제지해야 되겠는데 제가 딱 일어나서 제지하려고 보니까 내가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팔꿈치가 안 아팠으면 어떻게 했을 거였냐면 멱살을 잡고 공중에 들었다가 쳐 박았을 거예요. 왜? 제가 그 힘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아파서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평생 교회 오겠어요? 아니죠. 그럼 저는 뭐 제대로 해결한 거가 저도 깜빵 가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빵빵 거리는 거예요. 제가 문을 팍 열고 가서 너 나와! 당장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아니 팔꿈치가 아프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건강해지면 그 몸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그 건강한 몸 갖고 뭐 할 건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쓸 거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어.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보니까 건강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운동장을 좀 갈 겁니다. 운동해보고 괜찮으면 하고 하나 아프면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10년 만에. 근데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그날 안 아프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직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10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운동을 포기했는데 10년 동안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 이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기도 하나 제대로 했는데 신기해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진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 치유를 내가 한 사람이 받았더니 저는 운동할 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 질병 치유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또 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배운 것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제가 이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거짓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랬더니 제가 받은 그 응답들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제가 과거에 밟았던 그것대로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허리 디스크, 또 어떤 삶의 부분에 어려웠던 친구들, 건강에 어려웠던 친구들, 또 뭐 이런 관계나 이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선가 배운 잡 지식들 많이 있죠. 다 도움됩니다. 근데 내 안에 불신자는 이런 말을 전혀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이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제가 어깨가 문제가 됩니다. 팔꿈치가 문제가 됩니다. 허리가 문제가 됩니다. 속에 있는 병이 문제가 됩니다. 운동하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운동할까요? 기도하면서 나의 그 상태 계속 연결시키는데 하나님과 나와 그 사명과 연결을 계속 시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을 했죠. 자기가 진짜 아픈 질병은 원래 다른 곳이었는데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한 이후로 걷지를 못하는데 제대로 이렇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운동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뭐냐면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라고 하는 것대로 제가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 말 하더라고요. 하세요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해준 그 운동 방법을 갖고 운동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그 문제의 증인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 비밀을 찾아내세요. 제가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를 고치는 운동법을 발견했어요. 저의 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가, 기도, 호흡, 그다음에 치유의 그 과정, 그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 이야기들을. 네, 감사합니다.